수요일 저녁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6절로 2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벌써 74번째 시간인데 설교 제목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불에 태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처음으로 분열 왕국 이후에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모세 오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바로 그 구절인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극찬했던 한 사람,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이와 같이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분열 왕국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면 성경 안에서 문자적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멸망 전 마지막 선한왕이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대략 한 23년 만에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남은 왕조 23년을 해먹다가 결국 바벨론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을 맞게 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한 23년간 유다가 지속되는데 그 23년은 요시야의 아들들이 해먹어요, 왕위를. 물론 거기 손자도 한 명 있지만, 이렇게 23년간 왕위를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누가 왕위에 오르냐 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요,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애굽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극구 반대했던 요시야의 넷째 아들, 우리 역대상에는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이 애굽에 대해서 친애굽 정책을 아주 극구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는데요, 애굽 왕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죠.
애굽 왕에. 급기야는 열왕기하 23장 33절의 말씀처럼 애굽 왕 바로느고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여호아하스 왕을 유다의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이후에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리야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본래 여호야김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름만 나와 있지 왕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음 이후에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또는 살룸이라고 하는 이 친애굽 정책을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던 아들이 먼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이거 봐라, 저놈들 보게 까부네 하고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렸어요, 애굽 왕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앉혀놓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여호야김으로 부른다 하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끄잡아내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왕위에 앉혀놓지를 않나. 또 그로부터요 수많은 은금을 징수받습니다. 내가 너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으니까 앞으로 애굽에 잘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세금을 잘 바쳐.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18번째 왕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은 1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시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힘이 빠지고 아시리아를 반역하면서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수시로 출동을 할 그때인데, 전쟁 중에 갈그미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겨버려요. 애굽을. 애굽을 이긴 정도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유다까지 한꺼번에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 성경은 이런 자세한 역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우고 내려갔는데 한 장 넘어가서 보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바뀐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공을.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도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다시금 애굽 왕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24장으로 한 절 넘어가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성경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세계사하고 같이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때 애굽이 다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 왕과 그의 군대를 힘에 업고 바벨론 왕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딱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너희들한테 조공 안 바쳐.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있다. 애굽 왕이 있다. 그 내용이 오늘 24장 1절에 그래서 3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조공을 끊고 배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사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느 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냐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어느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군사력으로 치자면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일부에는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열 왕국 이후에 특히나 요시야 때 반짝하고 이제 남유다의 말년으로 가게 되면 다시금 요시야의 아들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 나라 눈치들을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 만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게 된 여호야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가만뒀겠어요? 가만둘 리가 없죠. 이거 봐라, 이게 애굽 왕을 또 뒤에다 지고 우리를 배반해? 그래서 여러분 24장 1절 이후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여러 연합군을 데려와서 유다를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멸하여 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함께한 나라들이 아람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암몬이라는 나라도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다. 이때의 상황을 역대하 36장에 연해서 같이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3년 만에 조공을 끊고 배반한 여호야김을 혼내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와가지고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포로를 데려가면서 여호야김도요 쇠사슬에다가 묶어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성경은 그 이후에 여호야김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호야김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물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도 이 바벨론의 여호야김 시절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호야김과 관련된 행적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성경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왜 여호야김이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나?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은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사만 보면 그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이집트가 셌을 때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이 셌을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워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징벌했다는 거예요. 징벌. 심지어는 바벨론 왕이 여러 주변 나라들을 데리고 여호야김 당시 유다를 칠 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응징하신 거예요. 여호야김 왕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누구 보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이처럼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되어 끌려간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 역사로 드러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짧게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요. 좀 궁금한데, 여호야김 왕은 어쩌다가 저렇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그 땅에서 다시 회복도 안 되고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그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 것인가?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찾아봐도,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가 기록한 역대기를 찾아봐도 여호야김의 행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가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현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왕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죽게끔 만들었는가? 왜 그런 벌을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주셨는가? 그 구체적인 여호야김의 죄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호야김의 죄악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부터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는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통치 11년 전체 기간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간이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40년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40년의 기간 안에 여호야김의 통치 11년이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이 될 때부터 누구의 예언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버젓이 살아있었고 그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중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왕이 될 처음부터, 아니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는 있었다니까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으니까. 자, 이 여호야김의 구체적인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함께 보지 않으면 이런 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열왕기 찾아보세요. 여호보시기 악했다, 여호야김의 죄는 그걸로 끝나요. 역대기 찾아봐도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가봐야 여호야김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그 왕이 이렇게 못됐다, 이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13절부터 보세요. 부정하게 2층 집, 지붕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2층 집을 올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용직 품꾼의 품삯까지 주지 않으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값비싼 백양목으로 왕궁을 지으려 했던 악한 여호야김의 행적을 책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여기서 내는 여호야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누구에 대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의 통치 행적을 보면서 이처럼 책망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은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일절 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불의와 부정으로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제목도 나오죠, 나무 제목, 백양목으로 2층으로 아주 왕궁을 지으려고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그 죄를 예레미야가, 그런 여호야김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값비싼 백양목으로 왕궁을 2층 집으로 짓겠다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도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지 않을 거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죄악은요, 2장 넘겨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니까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벌써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야, 네 아버지 때부터 벌써 지금까지 23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25장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여호야김 때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셔서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몇 년 있다 온대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와요. 그게 언제 밝히신 거라고요? 여호야김 때 밝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읍과 같이, 특별히 실로와 같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도 여호야김 왕 당시에 유다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야김 왕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장으로 가는데요. 여호야김이 막장을 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6장 20절 이후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6장 20절 이후에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야. 근데 이 우리야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의 악한 통치를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다 가만 안 둔다,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선지자인 우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진 선지자지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풀어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이제는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막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거기 보니까 23절 이후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쫙쫙 그어가지고 베어서 그걸 어디에다 던졌대요?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쫙쫙 그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한 사람의 만행은 여호야김의 만행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정말 막장 드라마를 써 내려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격발하게 만든 왕이었다고 열왕기나 이때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린 그냥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참 못된 짓 많이 했구나, 그런데 그냥 못된 짓 많이 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바벨론 70년을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여호야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바로 전하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찢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 기록된 말씀까지 어떻게 면도칼로 쫙쫙 그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던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른 못된 왕,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이처럼 불의와 부정으로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고급 제목인 백양목으로 화려한 왕궁을 그것도 2층으로 지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여호야김에게,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럼 뭐 적어놓는다고 집에 가서 안 봐요. 이제 저를 보세요. 뭐 적어놓는다고 보나요? 아, 지나가면서 아, 적었구나 그런 거지 뭘 적어놔도 안 봐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면도칼로 그어서 화롯불에 던지며 막장 드라마를 썼던 이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못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고급 자재인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궁을 지은들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층 집 큰 왕궁을 짓는다고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김의 악한 행적을요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좋은 왕이 되었고 형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고 형통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버지 요시야가 왜 형통했는 줄 아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를 다스릴 때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언제나 그 왕이 변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 살지 않도록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통상적인 삶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한 게 그렇게 말해요. 이게 곧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정신 차리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호야김 왕 통치 11년 동안 울었는데, 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통으로 다 울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호야김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족과 귀족들이 싹 다 끌려가고 여호야김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못되고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특별히 뭘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요? 왕궁 백양목으로 2층으로 크게 져가지고 나 이런 왕이 하고 의시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된 일 한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됨이로다.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집, 함께 하시지 않고 세운 집,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은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28장 9절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때려 죽여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싹 그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으면 우리가 설교도 필요 없어요.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눈 뜨면 그냥 여호와여 하고 주여 하고 삼창 부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녀야 돼요. 왜?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면. 큰 소리를 해야 듣는다면 뭐 마이크 확성기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만 잔뜩 할 뿐이지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부디 1시간 기도하려거든 3시간 성경 좀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열고 개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서기관 4번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역사가 한눈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런 저주 저런 저주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는 걸 율법에서 딱 보고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여선지 훌다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이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겪은 거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마음도 찢고 옷도 찢고 마음을 겸비하고 부드럽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선지 훌다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해서 나도 네 말을 듣고 회개하는 네 말을 듣고 너는 내가 유다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겪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안 읽고 안 듣고 안 배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서 어떻게 선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가만히 뜯어보면 다 자기 소원 이루고자 하는 걸로 가득 차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얼마나 두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그럼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는 마음과 생각 한번 읽고, 깨달아진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해보고, 반성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중보기도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여호야김 왕의 행적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잘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주 든든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만의 극치를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지자도 죽이고 면도칼로 말씀도 찢어 불에 태웠던 이 여호야김의 잘못된 행태를 교훈 삼고, 우리가 성경을 찢어서 면도칼로 찢고 불에 태우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나 한 주 동안 이렇게 되고 집에다 이렇게 뒀는 거나 뭐가 달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나왔다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놓고, 또 주일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성경 피는 것과 면도칼로 고서 불에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똑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인생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다 낭비합니다. 다 낭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마침 여호야김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아주 진하게 주고 있네요. 열왕기서를 보니까 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악했는가?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어서 불에 던지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마음의 상태와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이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여호야김을 꼭 중요하게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정식적인 기도,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3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야김의 삶을 돌아보며 부정과 불의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쓰고 때로는 아플지언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